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30대 아주 젊은 목사였고요. 목사 안수를 갓 받고 좀 지난 그런 상황에 참 신실하게 교회에 참 신앙생활을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여집사님인데 한 30대, 그분도 중후반 정도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 예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제 전주에서 그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전주에서 모태신앙으로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이제 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 두 아들, 그 당시에 한 6살 그리고 한 3살 정도 되는 두 남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제 아내도 아까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 얼굴에 멍이 들어 있거나, 근데 그걸 화장으로 좀 가렸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이따금씩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다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고 남부로 올 것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한 사실입니다만은 남편의 폭행이 아주 심했고, 남편은 술과 도박과 외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되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 사택으로 막 헐레벌떡 울면서 도망을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지금 저를 폭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택에서 저를 좀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달래주고 제 아내도 좀 달래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을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였잖아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정말 그 새끼하고 이혼하실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나쁜 새끼하고 이혼하세요. 그냥. 나 목사지만 집사님 얘기를 들을 때 그 나쁜 새끼입니다. 이혼하세요. 그런데 계속 그 집사님은 울면서 나중에 계속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남편 영혼이 불쌍해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 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말이, 자기가 불신 가정에 시집 온 것은 그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댁의 어떤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사님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젊은 나이에 그 집사님의 행동이 그때 순간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분이었고 아주 복음을 뜨겁게 경험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남편이 원수 같고
그렇게 미운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다시 가면 맞을 그 집을 또 들어가는 그 집사님은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분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떠올랐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보게 되는데 9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민족, 사랑하는 내 백성, 내 혈육이 그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큰 근심이 있고 그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 영적 통증을 나는 느끼고 산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바울에게는 원수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할 때마다 가는 길목에 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늘 협박했고요, 복음 전할 때 늘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원수 같은 걸림돌,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폭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바울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이 애잔하게 느껴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었고 그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바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의 이 마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10장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동족,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백성,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속으로.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 누나, 형일 수도 있고 동생들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들의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애잔함을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야. 당신들 그거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열정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게을러 터지면 못하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고요, 예배 참석도 못해요. 게으르면 못하는, 열심이 있어야 주를 섬겨,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열심과 열정 가진 사람이 그 분야에서 리더예요. 이 열심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은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광신이 될 수 있고 테러리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일 수 있어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하나님 심정이 뭔지도 모르는 잘못된 열심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으니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꽃 한 다발을, 예쁜 꽃 한 다발을 선물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꽃 알레르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기쁘라고 좋으라고 꽃 한 다발을 선물했는데 그 사람은 꽃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 꽃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꽃 알레르기가 있구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상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산에 가면 버섯들 많잖아요. 저도 가끔 수리산에 가면 이렇게 버섯들이 많은데 이제 여름철 또 우기에 이제 많잖아요. 여러분, 버섯 어떠세요? 비싸고 막 보약이 되는 그런 버섯들도 있지만 독버섯들도 있잖아요. 그 지식이 없으면,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이건 잘못된 열심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대단한 열심을 가진 듯 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열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들의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과 생각,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진짜 무지해서,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 뜻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걸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 무슨 뜻일까요? 의도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져도 몰라서 죄를 지으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왜? 자기 의를 더 내세우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도 자기 의를 더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지식, 율법적 행위들, 유대인의 혈통, 자신들이 쌓아온 스펙들, 이런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80년 이제 그 종살이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면 이제 이들은 이 율법 지키는 일에 병적인 열심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였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 계속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이 장로의 유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 율법 해설집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 장로의 유전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럼 그 장로의 유전은 뭐였느냐면, 자, 하나님의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끝나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세부 세칙을 수십 가지도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법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건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유전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로의 유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지순례 한번 해보세요. 스위치 끌 때 팁 주고 불러서 스위치 끕니다. 안식일에 토요일 날.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내 문구,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에는요, 거기 이게 안내 문구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가고 싶은 중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모든 층에 닿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버튼 누르는 게 이 안식일 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 층에 다 그냥 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 그 문구가 딱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건데,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풍성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의 복을 율법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냥 그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냥 열심만 내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대인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의 맛,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뭐 너 한번 죽어봐라, 너 부담감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더 힘들고 막 짓눌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를 찌르는 말 한마디를 4절에 내뱉죠. 한번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당신들은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열심, 막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해설집까지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열심을 내는데, 자,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놀라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예수님은 무효화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율법 준수에 몰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거나 구원받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오세요. 절대 못 지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어서 못 지고요. 절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우리,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은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완전 충족시켜 주신 그 예수님, 오늘 바울이 말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이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예. 참 바울은 대단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에도 정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할례 문제에 시비 걸고 뭐 자꾸 율법을 자꾸 조항 갖다가 붙이고, 장로들의 유전은 이런데 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거 행해, 이거 지켜야 되지 않아, 자꾸 이상한 말 하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마.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어줍지 않게.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5절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모세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존경하는 율법의 대가 아닙니까?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내가 모세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줄게. 너희들이 왜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5절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건 모세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율법의 대가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분이지, 아브라함 실수투성입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지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얼마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여러분 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모세의 말을 직접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6절 7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읽을 때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이런 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읽을 때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이건 이제 목사의 역할이죠. 이걸 또 이 뜻을 잘 풀어 드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이 7절과 8절 이 말은, 아니 6절과 7절 이 말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모세가 했느냐면, 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 라고 이제 마지막 유언적 설교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신명기 30장에 보면 1절부터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아, 어렵지도 않아,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복의 말씀을 너희 옆에 두셨고 너희 입에 두셨고 너희 마음에 두셨어. 어렵지 않아, 그 말씀.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 바울이 끌어오면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죽어서 저 지옥에 한번 갔다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갈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와.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은 또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찾기 어려운 것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자, 8절 이어서 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가까이에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갈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헌금, 몇 억 헌금 하라고 안 합니다. 성경시험 80점 이상 맞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율법의 완성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 이스라엘 당신들은 그렇게 가까이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엉뚱한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율법이나 지키려고 하고, 아니 지금 율법은 너희들 못 지키는 거 알잖아. 맨날 너희들 마음에 죄책감 가지고 살잖아.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인데 왜 그 예수님을 안 믿느냐는 겁니다. 복음은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교회도 많고요, 내 옆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살고 계시고요. 복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없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 굿뉴스. 이렇게 쉽고 엄청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쉽고 가까이에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마지막 4절에 우리 이따 이 찬양할 거예요. 찬송가 544장. 그런데 마지막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율법 잘 지켜도 안 돼.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 영원 구원 얻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요. 이건 참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의 부분인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인데, 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그럼 여러분 지금 자, 나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위격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이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이 퀴리오스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야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이 퀴리오스 헬라어는 이 로마 이 시대에 로마 황제 시저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 1번임이 믿어지는 것, 이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 지혜자, 그냥 성경의 주인공,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최고의 통치자로 믿어져야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주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여러분, 이 구별법이 있어요.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퀴리오스야? 주인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돌로스 종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건 제 삶에서 나온 경험인데요. 여러분, 매사에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짜증나. 왜?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하루를 살아갈 때 수시로 거리적거려. 자꾸 이게 뭔가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거추장스러워.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삶에 적어도 예수님이 퀴리오스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무엇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하이패스야. 그냥 쭉쭉이야. 거리적거리는 게 없어. 주님이 생각나지도 않아. 그냥 쭉쭉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이 사람 예수님이 둘러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 이걸 행동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할 때 설령 몰랐어. 하고 나서 막 하나님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퀴리오스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뭘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느낌이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퀴리오스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적거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짜증나요. 좀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는 좀 주님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거 진짜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 부분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내용,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 자, 9절 하반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냥 성경 속에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의 사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전이되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통곡이 되고 그 은혜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나도 죽어 내가 그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 갈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 구원받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 있으셨으면 나는 있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뜨겁게 감격하고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죽음 이후에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없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세 번째 이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뭘 믿어야지 이게 이런다고 이게 믿어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왜 내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안 믿어지나요? 미치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성령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 자,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된다. 나는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 참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기분 나쁘다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모임이나 밥 먹는 자리나 차 마시는 자리에 가면 뭐 처음에는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끝에 가면 꼭 은근히 교회 이야기를 하든지 뭐 예수 이야기를 하든지 꼭 끝에 가면 희한하게, 그건 세상 사람들은 엄청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모임을 가도 속셈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냥 저 사람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으라는, 교회 다니라는 얘기 꼭 좀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 그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시인을 할 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큰 뉴스, 그것은 누구한테 말해도 좋을 막 엄청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알바비 안 줘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복음의 맛을,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아까 초반에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처럼 그 원수 같은 남편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아니 한 직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맨날 밥 먹었는데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100% 완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시인하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로마서 레슨 말씀 읽습니다.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닌가? 내 주변에 잘못된 종교, 잘못된 어떤 이단, 사상, 문화에 빠져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는가? 그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잘못된 열심은 광신일 수 있다. 오늘 제목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내 입에서 예수가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